얘기가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 입으로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 입으로 자기 꼬리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를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꼬리를 입으로 잡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뱅갈뱅갈 돌면서 헛수고만 하고 있는 거. 그걸 본 어미개가 참 강아지가 안쓰러워요. 되지도 않을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안쓰러워. 그래서 어미개가 강아지한테 물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강아지가 그래요. 엄마, 저는 다른 개가 깨닫지 못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 뭔데? 개 꼬리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개 꼬리에 있는 뭘 잡으려고? 행복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럴 때에 이 어미개가 강아지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도 개 꼬리에 행복이 있다는 걸 나도 안단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개 꼬리에 있는 행복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행복을 잡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보면 개꼬리에 있는 행복도 어떻게 돼? 자연히 너를 따라오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미개의 이 말에 여러분들 공감합니까?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오늘날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다 어떤 삶 살기를 간절히 갈구해요. 행복한 삶 살기를. 그죠? 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부모들은 누구나 다 갈구해요. 자신도 행복하지만.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지 않을까? 좋은 집을 장만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출세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인기를 얻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걸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얻을 수만 있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서로 내가 원하는 걸 잡고 이루고 성취하고 얻었다고 하더라도 행복이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얻기만 하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매달리는 것만큼 헛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헛수고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참된 행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세요, 애쓰고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게 아니라, 내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사는 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은 차고 넘치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면 행복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불행하게 싶어도 불행해질 수가 없어. 이런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어떤 사람이 되면 돼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돼요. 축복 달라 하지 마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갖추기만 하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앞날에 대해서 불안들 합니까? 지난날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 마세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앞에 바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거저 공짜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한없이 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체득을 해야 돼.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몰랐었어요. 체득해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 예? 이 사실을 내가 경험을 해야만 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설교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뭘 가지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헛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행과 불행, 행복과 불행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나한테 달려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출세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좋은 집에 있습니까? 집값 올랐다고 요새 젊은이들 절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 아파요. 인생의 가치관이 저것밖에 안 되는가. 우리 기성세대가 너무 잘못 가르쳐도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안타까워요. 그게 행복이 아닌데.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불행하게 합니까? 돈, 인생, 나 자신 어느 누구도 내 운명에,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누구만이 나에게 행복과 불행을 줍니까?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운명을, 행복과 불행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내 운명을 책임져 줄 건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다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무슨 명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뒤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평강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만 살기만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도 넘쳐나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우리는 믿음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 운명을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늘 설교하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반드시 지녀야 될 가장 귀한 덕목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겸손입니다. 겸손. 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어요. 스승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그 첫째 겸손이야.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뭐예요? 겸손이야.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야. 넷째는 뭡니까? 넷째도 겸손이야. 여러분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니에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덕목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지녀야 될 필연적인 덕목이에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으로 살질 못합니다. 왜 믿음으로 살질 못하면? 교만해요. 아직도 우리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요.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이 무지가 죄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술로는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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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다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 왕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못질하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대고 나의 허물이, 나의 죄악이, 나의 불순종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하여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욕되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교만함 내려놔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야 합니까?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피조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건, 노예라는 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이 무슨 말씀하든지 뭐 할 뿐이에요. 100% 절대적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치에 맞든 안 맞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하신 뜻과 섭리가 있겠지. 나는 어리석어서 나는 미련해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 믿고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합니다. 얼마나 큰 오만이고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통해하고 정말로 괴로워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통해야 될 문제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돈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니야. 이런 것들은 나의 운명에 영향 못 미쳐요. 내가 아직도 뭐 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파할 줄 몰라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 몰라요. 그것 때문에 통해할 줄을 몰라요. 정작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교만인데, 통해야 될 것은 통해하지 않고 괴로워할 것은 괴로워할 줄 모르고 시시하고 하찮은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아파하고 괴로워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에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그 근심을 괴로움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통회합시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참여하고 통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교만한 사람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명령에 교모히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부모를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거역하거나 저주하거나 부모를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자는 뭘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왜 이것을 중요히 여겨야 하냐면,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들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 새기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무엇이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뭐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절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냐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뭐예요? 첫 번째 계명, 제일 으뜸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게 축복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모든 삶의 모든 행동에 뭐가 돼요?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시발점이 되고 처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부모를 가장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겸손히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 하나됨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릴 줄 아는 사람은 수직적으로 위로 누구를 공경할 줄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압니다. 그를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를 경외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따라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좋은 관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잘 섬겨요. 그리고 이제는 수직적으로 위로뿐만 아니라 옆으로 나 외의 모든 사람을 뭐 할 줄 알아요? 겸손하게 존중히 여깁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못하든 피부 색깔이 하얗든 검었든 아시아인이든 유럽이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요새 뭐 젠더 갈등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난 참 그 마음에 안 들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 똑같은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 말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잘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요? 존경합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습니다.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따라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그 사람과 하나됨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모든 행동에 모든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듣는 걸 잘합니까? 말을 하는 걸 잘합니까? 듣는 걸 좋아합니까? 말하는 걸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은요, 뭘 좋아합니까?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아무리 하찮은 말이라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잘 듣고 따라줍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뭘 좋아합니까? 말하려고 합니다. 다른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고 지시할 줄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솔직히 말해서 자신보다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깔봅니다. 너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습니까? 존귀함 받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뒤로 가서는 욕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안 듣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왜 들어주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가까이 나가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깔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가 말을 하는데 들은 척만 척하고 딴 척하면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우리는 목이 뻣뻣해갖고 교만해갖고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깔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얼마나 큰 교만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깔보는 행동인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만함을 몰라요. 겸손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줄 압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섬길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합시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를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무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깔보고 없인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깔보고 우습게 여기며 안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의 근원은, 시작점은,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몇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최소한의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참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10계명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10계명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윤리는 절대 윤리예요. 요새는 절대가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상황과 형편과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예배하는 모습도 바뀌어요. 난 왜 이렇게 바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윤리는 절대 윤리예요.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될 윤리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당화하고 관행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관행이라고 했대서 그게 죄가 아닙니까? 요새 관행이라는 얘기 너무 잘해요. 관행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을 둘로 나눠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까?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 여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듯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존중히 여기며 그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어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주는 가운데에 저촉점 있는 5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듯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5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두고 이것이 축복의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한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효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된 효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후를,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봉양하는 것, 이것도 효지요. 요새는 이것도 싫어해요. 이것도 귀찮아해요. 짐으로 여겨요.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 그 이상, 여러분들 짐승도요. 짐승도 부모가요 굶어서 죽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먹이를 못 구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이나 이런 새들 보면 어미한테 먹이를 가지고 와서 물어다 줍니다. 봉양해요. 짐승도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물질로만 봉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에게 참된 효는 뭔가 오늘 본문이 잘 얘기해 주잖아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게 없을지라도, 배운 게 없을지라도, 그렇죠? 예?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을지라도, 좀 부족하고 모자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식이 보기에 허물이 많고 잘못이 있고 부모로서 자격이 미달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 누굽니까? 할 때에 누구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공경해야만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고 업신 여기거나 깔보지 말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국악적인 생활이라고 이치에 안 맞는다고 그때그때 대꾸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대꾸를 잘해요. 똑똑하다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경험을 했으면 경험을 했다고. 왜 이렇게 교만을 떱니까?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는 것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드리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이것은 크리스찬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노아의 세 아들 얘기 알지요? 노아가 하루는 포도 농사를 졌다가 포도에 취해갖고 대낮에 어떻게 했어요? 만취해갖고 벌거벗어갖고 자식들에게 보이지 못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노아가 자식들에게 신앙에 전혀 본이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세 아들 중에 함이 제일 먼저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흉보고 다녔습니다.
깔보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혼자 경건한 척 하더니 저렇게 태어나서부터 술에 취해갖고 옷 벗고 대자로 누워있다고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뭐를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존경심을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뒤로 들어와서는 옷을 덮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노아는 술이 깨고 나서 확 분해서 함은 저주를 해버리고 셈과 야벳은 어떡합니까?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셈과 야벳은요 평생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며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르며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셈과 야벳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고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 공경하고 다른 사람 공경하면 복은 저절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잘 공경해야 되지만 누구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효와 신앙은 하나입니다.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효와 신앙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잘 공경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다. 신앙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라. 그리고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라.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자자손손 복 위에 복을 내려주마. 할렐루야.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22장 보면 설교 시간에 참 많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이 그때가 27살 정도인데 그 아들을 뭐로 바치래요?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 3일 길입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에 지시하는 산에 가서 네 손으로 자식을 죽이고 그 자식을 뭘로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래.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이런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로 하여금 죽이게 하고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외했어요. 존중히 여겼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한 데는 내가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그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어떻게 헤아려? 내가 어떻게 주의 판단을 헤아리고 내가 어떻게 주의 길을 알아?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명한 데는 더 기쁘신 뭐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을 잃고 순종을 합니다.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온전히 순종합니다. 3일길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과 갈등이 따르지만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모리아 산에 가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나무를 주섬주섬 담아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이제는 결박해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면 여러분들 자식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 너를 제물로 바치는지. 창세기 22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물어요. 아들아, 내가 너
나보다 널 더 사랑하는 줄 아느냐? 예, 압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목숨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겸손히 순종하여서, 이해는 안 되고 납득은 안 되지만, 용납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너를 이제는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일용노라. 내가 결박하고 널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들 같으면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들었다고 그랬겠어요? 이 아버지를. 노망을 들어도 한참 노망 들었다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거예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아니냐고 부모한테 대들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먼저 육신의 부모를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공경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 아버님. 아버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아버지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칼로 자식을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젠 됐다.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으니 이제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노라? 경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리고는 여러분들 대신 뭘 바치게 합니까? 양을 바치게 하고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저는 창세기를 읽어볼 때마다 이삭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삭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를 않아. 여러분들 고생한 사람들은 내 살아온 인생을 뭘로 써도 책 5권으로 써도 부족하다 그래. 근데 이삭은 쓸 게 없어.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기 까닭에 몇 개 없어. 한 번은 창세기 26장 보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삭아, 너 애굽 가지 마. 이 땅에 그냥 머물러. 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내 말 듣고 순종하고 따른 것처럼 내 말 듣고 나를 경외하며 따라.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히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따를 때에 그 해에 농사를 짓는데 기근이 끝나고 100배나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셔서 거부가 되어서 엄청난 물질의 축복도 차고 넘치게 해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누구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요? 이삭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중히 여길 줄 아니까 누구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도 공경하고 존중히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듯이 자기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이 가진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어제 TV를 보는데 젊은 아이가 60대 된 운전사 노인을 실신하도록 때리띠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 부모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겸손히 그 말을 듣고 따라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모든 사람을 공경할 때에 자녀도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만,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자녀도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공경할 줄 모르고 사람도 공경할 줄 모르는 비인간화의 사람이 됩니다. 그 젊은 아이처럼 노인네를 때리는, 그러고도 잘했다고,
뻣뻣하게 서 있는 그런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잘못된 역사의 고리는 나에게서 끊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좋은 역사가 흘러가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질투할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에게 3, 4대까지 역사가 이어지게 하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겸손히 순종하며 나를 섬기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섬기는 사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자손손 그 역사가 이어지게 내가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잘못된 역사에 고리가 있다고 한다면 내 대에서 끝나야만 합니다. 자녀에게 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고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주의를 통하여서 내 어머니 공경하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한 바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이 계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